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는 방법,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절대 순종, 또 즉각 순종, 완전 순종함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키워나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께 반응하며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전도함으로 같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이른 년 잡기 집중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셀교회 안에 우리가 속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죄성들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자존감으로 우리가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믿음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주체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키워나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또한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 순종, 즉각 순종, 또 완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 말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믿음을 키워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축복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가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얻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랜덤으로 이렇게 은혜를 던져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주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고 은혜를 받지 못할 자에겐 물리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키워가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 겸손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이야.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더 높고 예수님이 낮으신 분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셨죠.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완전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을 때 온전하게 순종의 사람, 또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수고지요. 모든 일이 다 수고지요. 또 모든 것이 다 짐이지요. 무거운 짐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 초청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쉼을 얻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주인을 바꾸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짐이 벗겨지는 것이죠.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가면 그만큼 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면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서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인된 방법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이 훈련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온유의 훈련이고 두 번째는 겸손함의 훈련인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온유는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마음. 그래서 야생마가 준마로 변화되는 이 과정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이 모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길들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뀔 때 참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낮아져 있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울 때 예수님의 그 순종과 겸손함을 배울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똑같은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것, 이것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면 재물 내가 얻어야 됩니다. 영광 내가 얻어야 됩니다. 생명도 내가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요.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집니까? 영광, 생명 다 얻어집니까? 안 되는데 얻으려고 하니 그것이 짐이 되고 수고한 무거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 이 온유함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배워나갈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것이 온전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죠. 내가 주인된 교만함. 이 욕심이 잉태하면 내가 주인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이 죄가 장성하면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발견하고 욕심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이 공동체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부모와 자녀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중심 안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죠.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님의 뜻을 묻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의 응답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구할 때 100% 기도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중심에 세상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욕심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이 사랑,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고 이것들을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이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세상의 정욕, 탐심 이것들이 끊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직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 이 세상 사람들을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사랑, 이 욕심들이 처리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단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 한 가지에 갖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욕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지고 배신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돈이 자꾸 끊어집니다. 돈이 나를 자꾸 배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라. 주님만을 모셔드리고 주님만으로 살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이 떠나가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했던 그 자녀에게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자녀들에게 실망하게 되는 이유, 오직 예수 바라보라. 남편을 의지했던 사람, 아내를 의지했던 사람 다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욕심을 버리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붙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욕심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을 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주님만 계시면 된다. 이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 하나만 붙들고 있다면 더 무엇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들이 됩니까? 더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행복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복종입니다. 순종에서 더 나가서 복종하는 것.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완전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죠. 마귀는 한 가지입니다. 도전하는 건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죠.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믿음 없는 자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근데 복종하면 누가 이깁니까? 믿음 있는 자가 이기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뭐예요? 원천봉쇄. 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절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즉각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완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마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할게요. 기도해보고 할게요. 생각해보고 할게요. 그 중심 안에는 뭐예요? 마귀의 생각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믿음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하라. 또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이 들어있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교만함을 심어줍니다. 그 교만이 무엇일까요? 마귀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성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라는 것. 그 중심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북극성 위에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내가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그 특징이 있어요. 하는 말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로 가득 찬 게 바로 이 마귀의 교만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면 어떻게 말이 바뀝니까? 주님께서 마귀는 내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일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수를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중에서 제일 잘할 수 있죠. 근데 그가 만약에 빌 게이츠를 만났습니다. 빌 게이츠를 만나서 내가 컴퓨터를 해보니까 내가 윈도우를 써보니까 그러면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아마 우리 중에서 이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 직장 중에서는 최고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이세돌을 만났습니다. 이세돌을 만나서 바둑은 이렇게 두르고 저렇게 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펼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던데요. 저렇던데요. 내 마음이 이렇던데요. 내 삶이 이렇던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던데요.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상의를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 그 앞에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 한마디도 주님 앞에서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진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창조주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또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며 또 울며 우리의 죄악들을 다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도 바라봐야 되지만 세상도 바라보고 싶은 마음, 세상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있어야 되는 이 마음, 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구라도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이 우리 주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남아있는 알량한 자존심, 이것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이 상처로 인한 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자존감으로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믿음이 커지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